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명쾌한 슬라이드로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우리 삶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일에 대해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매일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쌓여가는 업무를 보면서 나 진짜 왜 이 일하고 있지?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오늘 이 시간이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새로운, 어쩌면 깜짝 놀랄 만한 관점을 열어드릴 거예요. 성경은요, 일이라는 걸 그냥 뚝 떼어서 보지 않아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 이 네 가지 단계로 이어지는 아주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일을 다루거든요. 이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왜 일하는지, 또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창조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이 맨 처음에 어떻게 디자인되었을까 하는 거죠. 아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이고 힘들어 하는 그런 노동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질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의 핵심이 뭐냐면요. 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이 세상 모든 게 그분의 노동, 즉 일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본질은 원래부터 거룩하고 창조적인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적인 일을 우리 인간이 계속 이어가도록 첫 번째 업무 지시를 내리셨어요. 그걸 바로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냥 애 많이 낳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문명을 만들고 사회를 발전시키고 더 좋게 가꿔 나가라는 엄청난 소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벌도 아니었고요. 원래는 인간의 목적과 기쁨을 위해 주어진 본질적으로 아주 선한 것이었다는 사실.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느끼는 일은 왜 이렇게 힘들고 버거울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일이 어떻게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지금처럼 힘든 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타락이 일에 미친 영향이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원래 에덴에서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창조활동,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타락 이후의 세상에서 일은 어때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 고된 노동, 그리고 종종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겪는 치열한 경쟁, 의미도 없는 회의에 앉아있는 시간, 실적 압박 때문에 오는 번아웃, 이런 모든 문제들이요, 일이 원래부터 나빠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망가진 시스템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망가진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의 진짜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 바로 구속입니다. 이제부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네 가지 원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출근하는 작은 예수라는 책에서 제시하는 원칙들인데요.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정말 뿌리부터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볼까요? 첫 번째, 미래를 연습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서류 작업, 이 코딩 한 줄, 고객 응대 하나가요. 이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 그게 바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연습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돈을 재정의하라.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받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좋은 가치를 만드는 일인가를 먼저 묻는 거예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좋은 일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로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감에 막 쫓기고 있는데 동료가 와서 개인적으로 힘든 얘기를 한다고 쳐요. 세상의 시스템은 뭐라고 할까요? 야,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해. 이러겠죠. 하지만 이 원칙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요. 왜? 프로젝트보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마지막, 존엄성을 회복하라.
세상은 우리를 실적이나 KPI 같은 숫자로 평가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그 존재 자체로 존엄하다고 말합니다. 이 관점을 가지면 동료가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존중해야 할 인격체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원칙을 쫙 모아보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공식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혁신적인 가치 체계가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가치 체계의 핵심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세요. 세상은 보통 돈과 성공, 이걸 맨 꼭대기에 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는 순서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그분의 뜻. 그 다음이 바로 일하는 사람, 즉 나 자신과 동료들. 그 다음이 일 자체, 그리고 맨 마지막, 가장 낮은 순위가 바로 돈입니다. 이게 그냥 멋진 말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삶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이익을 좀 더 내려고 고객을 속여야 하나?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가야 하나 고민될 때 이 우선순위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답을 주죠. 우리를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강력한 닻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 회복을 향해 가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9 to 5가 어떻게 영원한 가치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어떤 직장인들을 위한 목사님이 매일 아침 직원들에게 보냈다는 기도문이라고 해요. 주일에만 성도처럼 사는 걸 넘어서 평일에 더 성도답게 살게 해주세요. 내 삶의 승리는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날들에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진짜 승부처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일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이 바로 그 믿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연습장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를 바라보는 성경의 아주 거대한 이야기를 함께 여행해 봤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내일 출근길이 당신이 작성할 다음 보고서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